오늘 저녁에 우리 주님 전에 오신 귀한 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은 영원한 언약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요즘은 그 유치원생들도 연애를 한다 그래요. 그런 걸 아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철수가 순이한테 프로포즈를 했어요. 우리 결혼하자 이렇게 막 용기를 내가지고. 그러니까 순이가 뭐라 그랬을까요? 깜짝 놀라면서 나도 너를 엄청 사랑하는데 우리는 결혼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또 운명의 장난이냐 생각해가지고 철이가 물어봤어요. 왜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는데 왜 결혼할 수 없어? 그렇게 물어보니까 순이가 하는 소리가 잘 봐라.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하고 결혼했지.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하고 결혼했지. 우리는 가족 아니면 결혼할 수가 없어.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잖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맞다고 생각하면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철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참 희한한 게 남남인데 뭘 통해서 가족이 돼요? 예, 결혼.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이고 다른 말로 하면 언약입니다. 그렇게 약속이 좋고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참 멋진 장면을 보여드릴 텐데 제가 만약에 혼자 있었으면 지금 호레비가 돼가지고 그죠? 혼자서 아마 늙어 죽어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서로 약속을 하니까 한 명이 있어야 될 사람이 5명이 되고 또 몇 명이 되는가 하면은 또 애를 낳고 해가지고 둘이나 낳았어요. 그래서 참 세상에서 보니까 제일 귀엽고 예쁜 애가 우리 손녀 같아.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아마 홍목살이 무슨 소리 잘 모를 거예요. 저도 좀 나왔습니다. 근데 결혼보다 더 큰 약속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생명 약속. 생명 약속이란 뭘까요? 자, 결혼은 신랑 신부가 둘이 우리 서로 사랑하자, 늙어 죽을 때까지 함께하자 이렇게 약속을 해서 결혼이 맺어진다면 생명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는 수고한 것 하나도 없는데 얘가 나오면 뭐가 되는가 하면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부모들이 다 돌아가면 그 모든 재산이 이 아이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아이가 나고 나서부터 부모의 모든 관심은 이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약속은 하지 않았지만 이 세상에서 어떤 약속보다도 가장 강하고 견고한 약속이 생명 약속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요? 생명이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부모들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은 그 아이에게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이렇게 조그맸던 놈이 이 둘째입니다. 둘째 이렇게 커가지고 요즘 또 뭐까지 하는가 하면 댄스까지 합니다. 자, 한번 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춤 봤어요? 국내는 아주 흔들면서 벌써 이렇게 앞으로 유명한 아주 탤런트가 될지 아주 궁뎅이를 흔들고 이 춤 실력을 아주 뽐내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생명이 나오고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참 사랑이 속에서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다가도 이 아이를 보면 엔돌핀이 막 팍팍 쏟아지고 내가 더 힘차게 용기 있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참 우리나라의 재밌는 약속 이야기 중에 그죠? 춘향전처럼 재밌는 이야기가 또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에 대한 얘기인가 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사랑 이야기,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춘향이는 누굽니까? 여러분 춘향이가 누구예요? 춘향이 직업이 뭐냐고, 직업이.
춘향이는 기생딸입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생딸. 그러면 좋은 신분입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여길까요? 정말 천하게 여기는, 그 당시 가장 천하게 여기는 사람 축에 끼워주지도 않을, 그렇게 놀이기감으로 여기는 천하고 천하디 천한 그런 존재인데, 이도령은 누굽니까? 양반집 중에도 그 동네에서, 그 마을에서 최고로 높은 사또집인가요? 사또의 자제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 동네에서 가장 낮은 사람하고 가장 높은 사람하고 뭐 했어요? 연애했다 그러면 안 돼요. 언약을. 유식한 소리로. 연애했다 그러면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뭐 했다고요? 언약을, 약속을 맺었어요. 약속을 맺으니까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모르죠? 뭐가 되는지. 그때부터 둘의 운명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가장 낮은 존재인데 약속을 하니까 이제는 신분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감히 그 사람 보고 기생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제 누구의 부인이 돼요? 의사또의 부인이. 정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뭐 하나 때문에요? 약속 하나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그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는 남원에 남아있어가지고, 여러분 남원에 가면은 맹약의 단이라고, 약속의 단이라고 해서 남자도 여기 손을 집어넣고 여자도 손을 집어넣고 딱 하면 노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함께 이 약속을 지키자. 참 약속이란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은 누가 누구를 사랑한 사랑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이 세상 속에는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 집어넣고 싶은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누구예요? 네, 우리 각자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성경 전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사랑 이야기, 사랑 이야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분과의 사랑의 약속을 맺으면 이제 우리가 뭐가 돼요? 가장 천하고 천한 죄인이 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분이 어릴 때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 소개하면서 이렇게 해요. 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재벌 2세가 되고 싶은 게 어릴 때 소원입니다. 그래요. 그 나이가 지금 많은 사람이 재벌 2세 소원이 말이나 가당키나 합니까? 재벌 2세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재벌 2세가 되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참 꿈도 야무지지만 헛된 꿈이죠. 근데 여러분이 재벌 2세보다 더 큰 꿈을 가질 수 있어요. 누구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 이것은 재벌에 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이 우주에서 정말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높은 신분과 존재와 운명이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차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만들든가 하나는 내가 사든가.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데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정인이가 참 예쁜데 여러분 보면 딸 산 거 쉽잖아요. 저 정인이를 딸을 삼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딸을 삼을 수가 없어요. 그죠? 두 가지가 가능해요. 첫 번째는 그 아이를 낳든지, 두 번째는 사오든지. 사올 수도 있어요. 뭐 하면? 입양을 하면 돼요. 입양을. 첫 번째 낳는 것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 성경적인 용어로 창조라 그러고, 입양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구속, 구원받았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하여 팔려갔지만은 예수님의 보혈로 뭐 돼서요? 구속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 창조의 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창조의 표가 되어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의 표로 또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안식일을 창조와 구원의 표로 두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관계의 표징, 달리 말하면 호적 등본, 우리의 신분으로 주신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을 꼭 붙잡고 있으면, 언약을 꼭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서의 신분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영원한 축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천하디천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샘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람은 아니구나. 뭐 그가 있죠. 누구예요? 네, 사단 마귀. 이 사람이 누굴까요? 아주 고집스럽게 생기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니까 나쁜 백은 다 변신을 지어버렸어요. 변씨하고 무슨 원한이 있는지. 그래서 옛날에 뭐 병강제 뭐 하죠. 병금년, 요즘 또 보니까 무슨 드라마에 보니까 변사체, 이름이 또 변사체가 있더만. 세상에 어찌 그리 변씨를 다시 운해가지고 욕을 먹이는지. 그런데 이 사람이 변사또요. 이 변사또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행복해지는 꼴을 못 봐. 이 마귀가 춘향이한테 와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사랑한다고, 너를 사랑한다고 말이 되느냐?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체 높으신 분이 가장 지체 낮은 기생인 너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내 수청이나 들어라, 이렇게. 그게 누가 하는 소리라고요? 마귀가 하는 소리, 마귀가.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아도 너는 구원 받을 수가 없어. 네가 뭐 잘난 게 있다고, 어디 예쁜 게 있다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겠어.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쓸데없는 소리죠. 여러분, 변사또 가는 말은 좀 믿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우리 홍목사님처럼 쓸데없는 소리 이렇게. 그러면서 뭘 주장해야 돼요? 약속을, 우리가 약속이 중요한 겁니다. 품에서 약속을 딱 꺼내는, 언약을 딱 꺼내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여기 뭐가 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여기 있다. 그것이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가장 힘있는 주장입니다. 그 약속이 성경 전체가 약속이에요.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고 신약이라고 하는 다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인데, 이스라엘을 저 멀리서 보면 어디에서 빛이 날까요? 바로 여기 성소에서 영광의 빛이 쫙 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예배의 중심, 생활의 중심이 어디예요? 성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법궤가 멈추면 멈추고 법궤가 가면 가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요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좀 더 가까이 와서 보면 그 영광스러운 빛이 어디서 나고 있어요? 지성소에서. 좀 더 가까이 보면 어디서 빛이 나요? 십계명에서. 또 좀 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어디에서 빛이 난다고요? 네 번째 계명에서 영광의 빛이 쏟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십계명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언약의 판, 증거판, 이렇게 말합니다. 십계명을 넣은 판을 언약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의 약속, 우리의 신분, 우리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변치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변사또를 닮은 마귀는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을 깨뜨려,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을 깨뜨리기 위하여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십계명은 폐지되었다.
너희들이 십계명을 지키려면 잘 지키라. 그런데 가장 중요한 안식일 계명은 다른 날로 변경되었다. 우리 언약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나의 언약을 지키지 않겠느냐.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매일 바람을 피우면 그걸 누가 사랑이라고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 백성은 마음속에 언약을 품고 언약을 지켜가는 백성인데,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그 언약을,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어디에 새겨요?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어진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나의 춘향이다, 나의 사랑이 저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저 사람이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표가 뭐라고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인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 누가 가장 예쁘고 아름답게 보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백성들. 자, 이것이 구원의 공식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은혜 더하기 믿음은 구원이다. 여기에서는 행위가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할지니라. 구원받는데 뭐가 필요 없어요? 우리 행위가 필요 없어요. 애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자기 잘난 게 필요 없어. 그저 부모 고생. 사실 생일날에는 누가 꽃다발을 받아야 마땅합니까? 부모가 꽃다발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게 철 들고 나면 이제 생일 때 부모한테 꽃다발을 줍니다. 사실은 내가 애쓴 거 없고 엄마가 그렇게 고생했다며, 엄마가 죽을 고생해서 날 낳았다며, 이거 엄마의 수고로 애가 나오는 거예요. 엄마의 수고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의 수고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발가벗김을 당하시고 옆구리에 피와 물을 쏟으시는 그 수고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행위가 필요하잖아요. 빼기 행위. 그런데 수학 공식에서 우측의 마이너스가 오른쪽으로, 우측의 게 왼쪽으로 가면 뭐가 될까요? 플러스로 변해요. 나누기는 곱하기로 변하고. 이런 거 알란가 모르겠네. 여러분 아세요? 정의는 아는데 반장이기 때문에 금방.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나면 마이너스 행위가 플러스 행위로 바뀌어져요. 구원받은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속에 차고 넘쳐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동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씨앗을 심어놨는데 싹이 돋아나지 않으면 어떤 싹일까요? 어떤 씨앗일까요? 죽은 씨앗입니다. 살아있는 씨앗은 희한하게도 습도와 온도가 맞으면 반드시 싹이 나게 돼 있어요. 한 번에 제가 고향에서 호두를 주워와가지고 까만 봉지에 넣어놓고 깜빡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며칠 후에 봉지를 열어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걸 알았어요? 그 딱딱한 호두를 벌리고 싹이 돋아났어요, 세상에. 이야, 생명이란 그렇게 엄청난 힘이 있어요. 만약에 호두를 폭 삶아가지고 놔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썩어서 냄새가 썩어서 냄새.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생명으로 돋아나고 아니면 썩어 냄새가 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종교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히틀러의 졸기로서 수많은 사람을 세뇌시켰던 사람이 있습니다. 괴벨스라고 하는 히틀러의 부하는 600만 유대인을 학살하도록 사람들을 선동했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99가지의 거짓과 1%의 진실이 있을 때 100%의 거짓보다 더 큰 효과를 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부정하고 의심하지만 계속 이야기하면 결국에는 믿게 된다. 이것이 쇠뇌라는 겁니다. 아마 인류 역사 이래 마귀가 가장 성공한, 마귀가 대히트를 친 거짓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진화론과 무신론일 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거짓말, 그 진화론과 무신론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귀는 정말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은 불신자들을 지옥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지옥으로 보낸 거짓말은 뭘까? 그게 바로 거짓 원론이라고 합니다. 켈빈은 믿기만 하면 순종하지 않아도 순종의 열매를 맺지 않아도 구원만 받는다는 생각을 단호히 걱정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하는 것이다. 행함은 구원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상급에 관계된 것이다. 우리가 앞번에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맞죠? 행함은 상급에 관계된 것이다. 이것이 왜 그럴듯한 거짓말인지 설명했어요. 첫째, 성경은 단 한 번도 믿음과 행함을 분리한 적이 없다. 둘째,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 반드시 행함이 뒤따르게 되겠다. 근데 이거를 아주 교묘하게 나눈 거예요. 켈빈의 가르침에 의하면 행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행함이 없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행함은 믿음의 진정성을 입증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검증에서 탈락한 죽음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 오늘날 가장 많은 사람을 멸망으로 이끈 사단의 거짓말이 뭐라고요? 진화론과 마찬가지로 진화론이 이제 무신론을 양상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화론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거짓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거짓 구원론이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거짓 구원론이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고려 신학대학 교수, 일반 교인들 가운데 의식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깨어나서 진정한 믿음은 행함과 일치한다. 진정한 행함이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월호 사건, 구원파 사건 아시죠? 그 구원파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때문에 이단이라고 일반 교회에서 정죄하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단이라고 정죄하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구원론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것이 양심적인 기독교 신자들의 답변인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일회용으로 차표를 끌어놓고 자기 마음대로 놀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참된 신앙에 대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살아있는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로 인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의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살아있으면 그것을 인하여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내려주신 신앙의 정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온전히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둘로 나누면 말라라는 계명과 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하라는 계명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것이 바로 본질적인 계명이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는 뭘 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뭘 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유교에서도 효는 백행지 근본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바로 되면 나머지 모든 관계는 바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많아요?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래가지고 공격하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근데 마귀는 교묘하게도 요것을 싹 변경시켜서 기억하라고 그런 것을 의도적으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서 다른 날로 변경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계명도 부모와의 계명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부모에 대한 계명으로 적용시켜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분을 아비라 섬기지 말라. 다른 아버지의 모양을 만들어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아버지가 김개똥이면 우리 아버지 김개똥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 김자, 개자, 똥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김개똥이라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버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돼. 그러면 아들이 그러는 거야. 왜요? 왜 아버지만 아버지예요? 뒷집 아저씨는 아빠보다 저한테 더 잘해주는데 먹을 것도 사주고 뭐 예쁘다고 하고 뭐 그러는데 그러면 아빠가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정의는 뭐라고 대답할까 아빠가? 여쭈 아저씨가 이 아빠보다 더 잘해주면 그 아빠가 좋다고 아빠라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어요? 자, 이 아빠만이 진짜 아빠일까요? 예? 그걸 잘 몰라요. 반장 사표 써야 되겠네. 자, 이걸 알아야 돼. 왜 이 아빠만이 진짜 아빠인가? 정답은 네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이 아빠가 이렇게 말하면 꼼짝 못해요. 이놈아, 내가 너를 낳아주었기 때문이다. 엄마한테 물어봐요. 집에 가서 이게 무슨 소리가? 엄마가 날 낳은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엄마가 설명해 줘야 됩니다. 자, 내가 너를 낳아주었기 때문이다. 내가 아니면 네가 이 땅에 나올 수가 없다. 그럴까요? 엄마가 없으면, 아빠가 없으면 정인이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이분들이야말로 나의 유일한 아버지, 엄마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네 번째 계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면 네가 어디서 나왔어? 내가 너를 창조해 주었기 때문에 너는 나의 자녀고 나는 너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관계의 정명, 신분, 그것을 네 번째 계명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날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커플링과 같다. 너희는 나의 사랑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이것이 영원한 표징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표징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잘 알고 이 가장 중요한 것을 변경시킬 것이라고 다니엘서 7장 25절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변사또가 이제 춘향이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이리 내 마음을 모르느냐? 어찌 이리 고생을 사서하려고 그러니? 네가 오늘에도 마음만 나한테 주면 내가 네 소원 다 떨어줄 테니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사람 있고 나와 함께 알콩달콩 재밌게 살아보지 않겠니? 이렇게 말해요. 누가 말해요? 사단 마귀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게 재밌어요? 때로는 고생스러워요? 때로는 항상 그런 거 아니지만 기쁘고 즐거울 때가 감격스러울 때가 참 많지만 때로는 고생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은 다 일요일을 지키고 이 세상은 다 제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때로는 자기 욕심을 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때로는 어렵고 외롭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마음을 돌리고 세상으로 오면 이삭돌을 이몽룡을 잇듯이 예수님 믿고 이 세상 즐거움을 누리면 내가 너를 재미있게 해줄 텐데 그거 다 잊고 나와 함께 세상에서 알콩달콩 살지 않겠니?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럴 때는 뭐라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 홍 목사님이 가르쳐준 건 뭐라 그래요? 쓸데없는 소리 이렇게. 내 마음은 오직 뭐다? 예수님께 있다. 이렇게 일편단심 춘향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춘향이가 사또 말에 넘어갔다고 하면 춘향이가 니은을 뺏겨버릴 뻔했어요. 그럼 뭐가 될 뻔했어요? 성추향이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것입니다. 춘향이 돼야 되는데 추향이가 돼봐야 얼마나 추한 냄새가 나겠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가 두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함과 정조를 지킨 성춘향이 교회와 하나는 정조를 잃어버리고 아무 남자나 좋다고 넙죽넙죽 받아들이는 성추향 교회와 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교회를 정조를 잇는 교회의 여자의 남은 무리라고 이야기하고 이 바람기 있는 여자의 교회를 배도한 교회, 성경에는 음녀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남자한테 더 인기가 많을까요? 누가 남자한테 인기가 더 많을까요? 배도한 여자가 인기가 많아요. 아무한테나 잘해주니까. 아무한테나 인기가 많아요. 여기 보니까 얼마나 바람을 많이 피우는지 땅의 임금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 세상의 종교, 이 세상의 정치, 이 세상의 경제가 이 여자와 놀아나는데 이 여자의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헬렐레 했다는 거예요. 이 음녀는 타락한 교회이고 그렇다고 하면 포도주는 뭔가? 포도주는 이 포도주는 무엇인가 하면 거짓 교리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서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에 쏘가 넘어가서 분별력이 없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거짓말로 이 세상을 속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십계명 가운데 가장 긴 두 계명을 없애거나 변경시켰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제일 긴 계명이 두 번째와 네 번째입니다. 두 번째 계명을 없애버렸어요. 네 번째 계명을 변경시키고 하나가 모자라니까 10번째를 둘로 나누어서 십계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천주교와 개신교라고 하는 책 79페이지에 보면 효성여대 총장이었던 박도식 신부가 그의 책에 천주교와 개신교 책 79페이지 이렇게 적어놨어요. 성령 위에 내려오는 구원의 진리를 성전이라고 하시는데 이 성령은 기독교인입니다. 성전, 거룩한 전통이라는 거예요. 성경 위에 천주교에는 거룩한 전통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전통, 성전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하나 말씀해 보시죠. 사실 천주교에는 성경 위에 뭘 둬요? 교황의 가르침을 두는 거예요. 교회의 가르침을 두는 거예요. 그냥 박신부가 이야기하기를 개신교에서 일요일을 주일로 지내고 있죠. 성경 어디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안식일을 주장했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어찌하여 성경에도 전혀 없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성령이 답을 못해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바로 천주교회가 우리가 교회의 권위로 그렇게 바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알기 위하여는 재림교회 올 필요도 없고 일반 개신교회 가서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요즘은 모르면 뭐한테 물어봐요? 별들에게 물어봐.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어디에 물어봐? 내인연에게 물어봐. 이렇게 하면 요즘 내인연에게 물어봐. 그게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할머니들이 이제 혀가 짧아가지고 네이버 발음을 못해가지고 내인연 이렇게
네이버에게 물어봐. 이렇게. 자, 네이버에게 뭘 물어보면 되는가 하면 딱 세 단어만 물어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이 언제인가? 안식일을 딱 네이버에 찾아보면, 두 번째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와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시작이 되는가? 두 번째 찾는 거죠. 세 번째는 성탄절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를 물어보면 답이 딱. 이건 제가 지어내는 것이 아니고 네이버에게 딱 물어보니까 답이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안식일 딱 쳐보니까 유대교회에서 일주일의 제7일인 성일, 금요일 일몰에서 토요일 일몰까지는 모든 일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한다.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의 의미는 기억하되 예수가 부활했다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킨다. 참 엄청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자, 안식일이 언제라고요? 그죠? 토요일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토요일이다.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왜 기독교인들은, 일반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가? 예수가 부활했다고 지키지 않나?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래, 안식일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킨다. 이렇게. 참 표현이 재밌죠?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킨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전통적으로 안식일 예배를 지키는 교회가 있는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다. 딱 이렇게 나와요. 희한하죠? 참 네이버가 이렇게 얘기해줘요. 제가 돈을 준 것도 아닌데 이렇게 딱 우리 교회 이름을 갖다 크게 이렇게 새겨놨어요. 자, 그럼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예수의 부활을 얘기할 때는 특별한 단어를 씁니다. resurrection, the resurrec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뜻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그러면 부활절이라고 하면 우리 상식으로 resurrections day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활절은 resurrections day가 아니라 부활절을 내부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터라고 돼 있어. 부활절을 미스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미스리. 성이 뭐예요? 이시고 이름이 서터. 이스터. 이스터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웬 여자가 나와? 보니까 여기 한국 컴퓨터 선교에서 나온 부활절 여기 찾아보니까 이스터라는 명칭의 어원은 불확실하다. 그러나 베데에 의하면 튜턴족의 봄의 여신 이스트의 이름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기독교에서 부활절을 뭐라고 불러요? 이스터라고 불러요. 여신의 이름을 그대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이것이 뭐 6월절이니 뭐 이렇게 막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것이 6월절인지 이스터의 날인지 부활절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면 답이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일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부활절은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부활절이 언제예요? 부활절이 언제입니까? 우리 큰장님 부활절이 언제예요? 죄송합니다. 난감한 문제를 내가지고. 자, 정인이 난처합니까? 한번 맞춰봐요. 정인이 난처하지 않으면 답을. 자, 뭘까요? 부활절 어떻게 정할까요? 자, 이렇게 사전에서 이렇게 나와요. 부활절의 날짜는 시사상식 사전에 보니까 매년 충분히 지난 첫 만월 직후의 일요일이다. 어디에 나와요? 시사상식 사전. 요거 없으면 요거 모르면 상식이 없는 사람. 뭘 상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권장님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나중에 너무 일을 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거죠. 저기 보니까 충분히 지나고 만월이 지나고 그 후에 오는 일요일이다. 이걸 언제 정해놓는가 하면 325년 니케아 공의에서 정했어요. 언제요? 325년 니케아 공의에서 정했어요. 그런데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춘분은 뭐 가지고 춘분을 정해요? 뭐가 춘분이에요?
태양이에요, 태양.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은 날이 1년 중에 2번 딱 있어. 언제요? 춘분과 주분이에요. 그래서 춘분은 뭐에 기준해서? 양력, 음력? 춘분은 양력의 기준에서. 양력의 기준에서 춘분을 정합니다. 그러면 만월은 양력일까, 음력일까요? 음력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도 음양오행 들어보셨어요? 음양오행. 음은 뭐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음은 여자예요. 양은 남자예요. 그래서 여기 태양도 나오고 달도 나와요. 정말 예수님의 부활 그 날을 기념하려고 하면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니까 이달 열날 분명한 날이 나와요. 6월절 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뭐 하는가 하면 춘분이 지나야 된다. 춘분. 춘분이 뭔가 하면 태양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이때부터 낮이 길어지기 때문에 죽었던 태양신이 부활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태양의 원리와 똑같잖아요. 그러면 왜 그날을 부활절로 삼든지 그 다음 일요일을 삼으나 그 다음 일요일을 부활절로 삼으면 될 텐데 왜 만월 음력 15일이 지나야 되냐고요. 왜 음력 15일이 지나야 될까요? 네? 그 달이 왜 차야 돼요? 그러면 달에 대한 또 그런 게 있겠죠. 만월은 이 태양신의 마누라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마누라.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바로 이것이 태양신과 달신. 이것이 실제 이제 이교 부활의 축제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여기 프리기아 왕국에서 전래되어 그리스 로마에 영향을 미쳤던 태양신 부활 축제의 모습입니다. 이제 춘분이 지나고 만월이 지난 첫 번째 일요일 날 이렇게 부활 축제가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관을 쥐고 가면서 앞에는 남자들이 삘릴리 피리를 불고 하고 여자들이 뒤에서 아이고 이러면서 이제 신랑이 죽었다고 이제 태양신이 죽었다고 곡을 하고 갑니다. 그러다가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신랑이 살아났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여자들이 입었던 옷을 하나씩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앞에 있던 남자들하고 엘레리 꼴레리 성적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이것이 이교 부활 축제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직전에 모압에서 시험을 당했던 사건이에요. 여기 보니까 희한하죠? 모압 여자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서 음행하기 시작했더라. 음행을 했는데 뭐 할 때 음행해 놓은가 하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교에서 했던 음란한 짓은 그들 태양신 축제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디에서 5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디에 가담한 사람?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을 죽이라. 또 4절에 보면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목매어 달라 그랬어요. 바알볼이라고 하는 것은 볼에 있는 발 이야기합니다. 발과 세례가 바로 뭔가 하면 태양 숭배와 달 숭배, 남신 여신 숭배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 바알과 아세라 숭배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묘하게도 이것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뭐로 들어왔는가? 바알과 아세라의 이 태양과 달신 숭배가 부활절로 변장해서 들어오고 성탄절로 변장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탄절의 기원을 찾아보면 놀랍게도 예수의 탄생일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태양신의 탄생일이다 딱 이렇게 나오죠. 이게 사전이 지식백과사전 내부에
정복되지 않은 태양의 탄생일로서 3, 4세기 로마에 보급된 미트라 교회의 중요한 제일이었다. 그리고 321년에 콘스탄티누스는 매주 휴일, 일요일을 태양의 날이라고 부르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네이버 사전에서 딱 나오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답은 명확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모든 법을 변경시킨 음료는 온 세상을 통합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수많은 종교, 정치 지도자들은 포도주에 취하여 음료와 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산주의, 소련이 무너졌는지에 대한 예언이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데 참 놀랍게도 이것이 그대로 성취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교황과 레이건이 6주 간격으로 총을 맞았는데 둘 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이 기적적인 일은 우리를 통하여 하시기 원하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일을 뭐로 정했어요? 소련을 무너뜨리는 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은 조선일보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요한 바오로 2세가 돈을 주면서 암살자에게 지시했다는 거예요.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천주교회에서 짜고 친 고스톱 작전상 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의 목숨을, 그것도 누구의? 대통령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도박을 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총을 쏘되 죽이지는 말도록 지시했다. 미국이 아무도 아무 영문도 모르고 이렇게 놀아놨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작전을 누가 짰냐는 거예요. 누가 짰을까요? 교황이 짰을까요? 누가 짰을까요? 놀라운 일은 그 내용을 누가 짜는가 하면 마리아가 짰습니다. 마리아가 무슨 마리아? 마리아는 누구예요? 예수 엄마인데 언제 죽었는데? 2000여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마리아가 작전을 짤 수 있겠어요? 여러분, 파티마의 기적이라고 해서 파티마에 누가 나타났어요? 마리아가 나타났습니다. 새아이에 나타났는데 이것이 작년 12월 날 영화로 만들어져 가지고 전 세계에 배포되었습니다. 103년 전 파티마 성모님이 인류에 전한 평화의 메시지는 여전히 온 인류에게 유효합니다. 파티마 성모 발현을 주제로 한 영화 파티마의 기적이 다음 달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은지 기자가 소개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전 세계가 아픔과 혼란을 겪던 시기. These young men are fighting to keep our country's honor high. 1917년 5월 13일 포르투갈 파티마에 사는 어린 새 목동 루치아와 히아친타, 프란치스코 앞에 성모 마리아가 나타납니다. Who are you? I come from heaven. 자, 여기 보니까 이것이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대구에 가면 파티마 병원이 있어요. 왜 파티마 이름인지 아세요? 성모 마리아가 나타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병원 이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나타나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해놓은가 하면 이 세 아이에게 세상에 일어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뭐가 나오는가 하면 교황이 총 맞고 순환당할 것, 공산당이, 소련이 망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준 거예요? 마리아가 줬을까요? 여기 보니까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늘에서 왔다. 진짜로 죽은 마리아가 하늘에 간 것일까요? 아니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이 짐승의 권세를 줌으로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는 것일까요? 자, 이것을 알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교황이 총을 맞은 날이 며칠일까요? 너무 어려운 난감한 문제죠. 이 난감한 문제. 교황이 총을 맞은 날이 언제요? 5월 13일. 마리아가 나타난 날이 언제요? 5월 13일. 딱 답이 나오잖아요. 코드가 딱 맞잖아요. 마리아가 나타난 날이 5월 13일이고 교황이 총 맞은 날도 5월 13일. 바로 이것은 뭐에 대한 증언하면 바로 이 모든 작전을 누가 짰다? 마리아가 짰다. 그리고 그날은 무슨 날이다? 마리아의 날이요 기적의 날로 삼은 거예요. 한국일보에서 딱 이렇게 나온 거예요. 참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마귀는 또 하나의 엄청난 작전을 온 세상을 미혹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날 지구가 당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에 대한 답을 천주교가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도자들을 바티칸으로 초청하면서 이 세상의 엄청난 문제들에 대한 답을 천주교가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라우다토 시라고 하는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하나뿐인 지구를 살자. 오늘 이 지구가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지구 살리는 문제예요. 지구온난화 문제. 하나뿐인 이 지구를 살리자. 그러면서 천주교는 벌써 오래전부터 어떻게 할까에 대한 여러 가지 작전들을 다 짜놨어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종교 지도자들을 다 동원시켰어요. 교회정은 5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대항하는 개신교회들이 세상과 법안권으로 더불어 연합할 때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것이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분노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지나간 시대의 가톨릭 교도들을 충동했던 그 동일한 영이 개신교도들을 이끌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는 자들에게 대하여 유사한 길을 가게 할 것이다. 교회와 국가는 오늘날 장래의 투쟁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개신교도들은 로마 교도들처럼 일요일을 앞세우기 위하여 어떻게 활동하고 있다? 변장하여 활동하고 있다. 하나님의 계명은 제7일 안식일인데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일요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변장하여 교묘한 수단으로 온 세상을 바로 살리기 위하여는 일요일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기 위하여는 일요일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 행복하려고 하면 일요일을 쉬십시오. 이렇게. 교황이 참 얼마나 세련되게 말하는지 몰라요. 행복식 계명.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뉴스 보면 나오죠. 검색하면 다 나와요. 행복식 계명. 교황이 제시해준 오늘날 사람들을 향한 행복식 계명. 참 말이 참 지혜롭습니다. 보세요. 정말 뱀의 말 같아요. 내 방식의 삶을 살되 타인도 자기의 삶을 살게 두자. 말이 됩니까? 얼마나 세련됩니까? 네가 네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네 남편도 지 뜻대로 살게 내버려도 그런 거. 마음을 타인에게 열자. 조용히 전진하자. 전진이라고 하는 것은 조용히 엄밀하게 일을 해야 된다. 삶의 여유를 찾자. 그래서 일요일을 가족과 함께 쉬자. 얼마나 멋져요. 일요일을 가족과 함께 쉬자. 일하는 사람에게는 힘을 주고, 그죠? 이 공장이 멈추면서 하나뿐인 지구를 오임해서 건지자. 이런. 예,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어떨까요? 네. 마무리 되겠습니다. 네. 그래, 우리 장로님 그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있죠.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뭐로 연결되는가 하면 안 쉬는 놈은 때려잡자. 이렇게 앞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서 자, 9번 개종시키려 하지 말자. 좋은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 배경에 깔려는가 하면 하나님, 예수님만 믿어 구원받는 것 같다. 뭘 믿어도 구원받으니까
너그만 구원받는다고 내 종교만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말자. 그런 것이 배경에 깔리는 겁니다. 평화를 위해 행동하자. 자, 천주교가 내세우는 구호가 평화입니다. 근데 그 평화는 뭔가 하면 온 세계를 하나로 통합시키고 정치, 종교, 경제, 문화를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딱 반대하는 놈이 있는데 그 놈은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마지막 재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온 지구가 연합되는데 백신을 다 맞게 하는데 안 맞는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놈들을 뭐 하자? 타도하자, 몰아내자. 그것이 이제 마지막 운동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요일을 휴업의 명분을 앞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날 시몰에서 자녀들이 유흥업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자녀를 보호하고 범죄를 감수하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어울리면서 가족을 지키고 탄소 배출을 감소해서 환경을 지키고 세계 평화 유지와 경제를 회복하는 일에 중대한 일을 미치게 될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원하는 운동은 또 벌어질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두 가지 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소자 목사님, 또 우리 외관교회는 특별한 인연이 있는 이분들죠. 정말 얼마나 열심히 진리를 외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도령이 이제 돌아오면서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무슨 고민이 생기는가 하면 정말 저 춘향이가 거지 이도령도 사랑해 줄까? 사또 아들 이도령만 사랑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뭐로 가는가 하면 만약에 저 춘향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내 신분 때문에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것이 고민스러워가지고 뭐로 갑니까? 거지로 가요. 사또가 아닌 척, 사또가 아닌 척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런가 하면 글자가 안 나와야 되는데 나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자, 그래서 이제 막 거지로 와가지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춘향아, 내가 왔다. 그런 거야. 제가 보니까 누가 왔어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장원급제하여 돌아올 의사또를 기다리고 있는데 웬 거지 같은 놈이 하나 와가지고 거지가 와가지고 내가 왔다 이러는 거라. 이때 춘향이가 팔자 피려고 미스터리 좋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에라 이놈 믿어봤자, 이놈 기다려봤자 좋은 일 있기는 걸렸구나. 얘들아 변사또 불러라 그랬을 것 같아. 그날 밤에. 이거 이놈 기다렸는데 끝에서 이거 이 모양이냐? 변사또 불러라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춘향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춘향이의 절정은 참 이같다. 도령님 제 소원이 있사옵니다. 저는 일편단심 춘향이어서 제 마음을 다른 존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변사또 생일날이 되었어. 분명히 또 수청을 들지 않으면 제 목을 쳐서 죽일 테니 제가 죽거들랑 도령님의 손으로 제 시신을 거두어 양지 바른 곳에 묻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갔다. 그죠? 그 소리를 듣는 이도령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 감동을 받아가지고 춘향아 하마터면 내가 의사도 그 소리 할 뻔했어. 그죠? 근데 또 마지막 시간은 또 다가오는 것입니다. 참 아쉽게도 그렇게 춘향이가 사랑을 표현해도 이도령은 울기만 할 뿐 그 다음 일을 모르는 것입니다.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자, 이것이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나의 청을 들겠느냐 아니면 죽겠느냐. 시퍼런
망나니의 칼이 목에 붙었다 떨어졌다. 몇 번째 목이 날아갈까요? 세 번째. 아니, 죽을 사자 네 번째. 붙었다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눈을 꼭 감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네가 정녕 이래도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느냐? 목에 붙었다 떨어졌다. 이야, 목이 뚝 떨어지는 않은 그 순간에 암행의사 출동해 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렵고 힘들었던 모든 문제들이 다 눈 녹은 듯 사라지고 우리는 그분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하늘의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꼭 붙잡고 있을 때 결코 언약의 백성들은 시련을 당할지라도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언약의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난 것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원한 사랑을 확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외변하고 세상의 편안함을 선택했지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 이 길이라면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알아주고 세상이 박수 쳐주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기쁨으로 노래하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의 끝에 두 팔 벌리며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생각하며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